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이 평행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또 본인의 편지인 요한일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풀어서 쓰고 있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또 과정으로 또 여기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불행하고 살고 싶다면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은 참 불행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왜 생각이 그렇게 비관적이야? 야, 좀 생각을 바꿔봐. 행복하다고 라고 윽박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행복에 이르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행복이 버스처럼 기다린다고 언젠가 내 앞에 찾아오는 건 또 더욱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들, 오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결론은 뭐냐? 길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게 그것을 연구한 사회학자, 무슨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연구의 이 목표였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뭔가 말이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전략, 그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분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부터 제거를 해야,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행복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고는 싶고 마음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으면 행복으로 못 가. 그래서 그거부터 제거해야 가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뭐냐?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중독이 가장 큰 장애물이냐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거나 먹거나 마실 때에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빠져서 그것 없이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왜 이게 행복의 가장 큰 장애냐? 그것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마약, 술, 이게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걸 중독의 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 나빠져, 뇌 상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중독의 폐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독의 문제는 일상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술을 먹는 1시간만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런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제일 문제는 뭐냐? 23시간을 불행하다 느낀다는 거. 23시간을 술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겠죠. 술만 그렇겠습니까? 스마트폰, 오락, 도박, 너무 많죠. 거기에 미쳐서 일상을 내던져버리고
내 일상의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그건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자, 여러분 이건 하지 마. 그것 좀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막 무서운 사진을 막 보여줘. 담배갑에 막 이렇게 막 있죠. 그런 거. 그런 걸 막 무서운 사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경고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된다는 걸 몰라서 계속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짜 행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 그걸 대체할 만한 걸 찾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대체할 만할 무언가를 찾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중독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을 제거하는 건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빛을 들고 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행복을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룩스 알렉산더라는 심리학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심리학자는 중독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분이 이거를 5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야. 그때부터 이미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유일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으로는. 그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 작은 방에다가 한 마리 쥐를 넣고 그 방에 물과 마약이 나오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쥐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다가 마약만 쭉쭉쭉쭉 빨다가는 뇌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는데 뇌가 터지진 않았습니다. 뇌가 녹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고민했던 이 알렉산더가 그러면 작은 방이 아니라 좀 넓은 방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쥐들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줍니다. 넓은 방에 여러 마리의 쥐들을 함께 넣어요. 암수서로 정답게. 그리고 막 이거 뭐 쳇바퀴도 있고 뭐 모래톱도 있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해놓고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다가 물과 마약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쥐들이 마약 대신 물을 먹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되게 기이해. 마약에는 중독성이 없대. 그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된대. 이게 되게 혁명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일한 경우를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발견했느냐? 월남전이 끝났을 때 미국 군인들이 500만 명이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무려 20%, 100만 명이 마약에 중독됐어. 왜? 전쟁이라는 환경 때문에.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이다. 저 100만 명의 마약쟁이가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은 완전 진짜 엉망진창 아노미가 된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보고 싶던 가족 품에 안겼을 때 이 사람들은요 금단 현상도 없이 95%가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일상의 행복, 월남에선 없었던 일상의 행복을 경험했기 아니 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나간 거야. 사랑을 경험하면 중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던 쥐가 그 마음의 공허함을 마약으로 채운 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과 스트레스가 병사들을 중독으로 몰고 간 거. 이 어둠은 그것을 나는 하지 않아야지라는 의지로 절대로 약물 치료 안 돼. 무엇으로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게 브루스의 주장입니다. 머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는 거냐? 가슴으로 이기는 거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이 중독의 폐해와 두려움을 각인시켜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을 경험함으로 이겨내는 거다.
이 50년 전에 브루스의 이 연구였어요. 최근에 40년이 지나서 하버드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무슨 주제를 달았냐?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돼 나왔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커넥티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하버드 대학의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라는 사람,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신기해. 약간 웃겨. 에? 이런 되게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뭔 얘기냐? 이거 한국말로 풀어서 진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친구의 친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요겁니다. 이거 봐요. 웃기잖아, 약간. 아니, 우리는 뭐 부모가 영향을 받는다. 혹은 우리 애들, 우리 태균이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요 정도에서 멈추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훨씬 더 과격해. 친구가 아니고 그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 여기. 야, 이거 너무 멀잖아. 이거 뭐 사돈의 8천이야, 저기까지 가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증명해낼 수 있을까? 벌써 두려움이 막 엄습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 증명해냅니다. 이야, 이걸 기가 막히게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했냐? 그냥 그 읍내, 한 그 마을을 통째로 전수조사를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충만함.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결핍이 없는 풍성한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조사해 봤어. 이렇게. 응? 딱 조사해 봤는데 이거를 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행복한 사람은 노랑 동그라미로, 불행한 사람은 보라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그거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관계도를 막 그린 거야. 패턴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색끼리 모여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주 어두운 보라색 이 원은, 이 동그라미는 관계의 끝자락에 존재한다는 거. 신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결론 짓냐? 내 친구가, 그러니까 나랑 바로 여기 하나 걸러서, 내 친구가 행복했을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 행복할 수 있는 확률 15%. 그런데 그 불행했던 사람들은 뭐냐? 옆에 몇 사람 없어. 그 불행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우울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다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관계의 끈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옆에 15% 이렇게 있고, 또 그 친구가 행복했을 경우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 10%.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 6%.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한 사람 옆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있잖아요. 에너지 있고 밝고 유쾌하고 뭔가 그런 사람과 시간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난 좀 불행하고 싶은데 이러면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돼. 물리적인 시간, 우리는 어차피 24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을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요. 만약에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구를 만날지, 누가 시간을 보낼지, 독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고 좋은 에너지, 선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 더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는 얘기지. 늘 생각해왔던 얘기. 자, 한 단계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는 책은 여기서 마무리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의 행복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증명하는 데서 끝내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 가지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스 오기를 기다려요? 행복이란 버스가 오기를? 선한 사람이 내 근처에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안하는 거냐?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훨씬 더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현대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적으로 설명한 방식이라고 느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요. 내가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또 좋아. 그리고 그 친구가 행복하면 그 친구 이렇게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우리가 교회로 지금 모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는 곳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관계로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겁니다. 내가 나와 같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의 재료가 되는 거지.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길이 이 길이야. 행복한 사람을 주변에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친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데에는 너무 익숙하고 그걸 잘하지만 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믿는 게 뭔지는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래서 막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신천지 나오고 뭐 안상홍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 왜 그러냐? 자기네가 믿는 게 더 맞다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해야 돼 이건. 너무 기울었고 편중됐어. 믿음을 관념에, 정신에 그냥 가둬둔 거야. 그냥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성경의 80%의 이야기는, 아니 저는 90%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시거든요. 따라오라는 거야. 내 길을. 마태복음은 따르는 게 뭔지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교회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걸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 자신이 행복의 연료가 되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건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세상의 풍성한 삶을 위한 행복의 재료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나를 행복의 재료로 내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가졌던 질문에 해답이 나오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왜냐? 내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되고, 그걸 경험하면 중독도 이겨낼 수 있고, 이게 지금 다 연결됐죠? 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면 몇 프로 내가 행복하다고? 15%. 자, 그러면 목표가 생겼어. 100%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끝! 15 곱하기 7은 105%.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무조건 이건 행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이게. 왜냐? 이 사람 15 이렇게 하니까 7명. 자, 아시겠죠? 끝. 무조건 행복합니다. 이것을 목표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믿는 믿음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하고 바라보고 손잡아주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풍성한 행복으로 차기 시작할 거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으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의 어둠은 몰아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의 재료, 빛의 재료가 돼서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돕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 여러분, 사랑이란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들, 꽃 피우는 일, 오늘은 그냥 행복으로 갔으니까 바꾸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바꿔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친구를 행복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은즉 우리도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만일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행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다. 잊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오래 참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로 바꿔보세요.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오래 참아야 되고, 이런 말이 다 돼.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교만해지면 안 돼, 무례히 행치 마. 그러면은 친구 행복하게 못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는 찌질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는 근사한 모습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믿으며 이겨내. 그러면 친구 행복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서 저는 누구에게도 사랑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왜 그렇게 못해?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좀 밖에 나가서 좀 산책 좀 해봐. 태양을 보면 괜찮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우울증인데, 야 나는 그것도 안 돼. 더 괴롭히는 거야 그거는. 물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봐라 이거보다 그 마음에 살짝 이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고.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대상들 진짜로 당신은 정말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안 좋아해. 자기는 안 좋아하면서 자기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상한 이 안에 자기 불일치가 있어. 부조화. 그래서 은근슬쩍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나 보라고. 맞다고. 그런데 걱정 마시라고. 진짜로 그분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셔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도 알아서 언젠가 그 사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그분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만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시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몸을 떼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나 좀 그리워해. 나 좀 생각해. 그게 아니라 내가 간 길을, 내가 보여준 그 길을 따르라는 요청이고 명령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 자신을 행복의 재료로 살아내는,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 배화교회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 공동체가 될 거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따르라 말씀하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우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재료가 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 되게 하시고, 배화교회로 묶어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서로의 삶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풍성한 삶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